오늘은 요나서 4장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기승전결이 있다면 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불평하는 듯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가 싫어하는, 그가 미워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은 그저 그 한 방울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처음 된 자 나중된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작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장본인은 그러지를 못하고 더 옹졸하고 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아직 미숙하고 전혀 무엇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더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 스스로 뭔가 안다고 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어린아이의 그런 미숙하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또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 스스로를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됐으면 이제 좀 철이 들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풍자하고 있고 꼬집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신앙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에 굉장히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진짜 이 요나서에서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인간의 선한 양심이나 이성만도 못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종교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의 선한 양심이나 또 이성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숭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신앙의 숭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가 미쳐야 된다. 우리 신앙이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폭넓은 신앙을 가져라. 좀 더 속 깊은 신앙을 가져라. 좀 더 어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것이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 감정이 어떤 원망, 불평, 짜증이 섞인 속에서 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난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막 미쳐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이런 경우들이 요나처럼 막 밉고 싫고 짜증나고 막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감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나의 2장의 그 고난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봤는데 그 내용에서 주의 복지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막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인생이 밉기도 하고 인생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건 고무적인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밉다 싫다 하고 떠나버리면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요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던진 질문,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옳으냐라는 말은 합당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박너쿨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교훈을 주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또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때 정말 그게 싫어서 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되나 이제 지금 그 성읍 변두리에 가서 동산 위에 가가지고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이 성읍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초막에서 누워서 이제 햇빛을 피하면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초막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아주 뭐 햇빛을 잘 가려주는 그런 것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우 흡족해요. 요나는 매우 흡족해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밤새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그 다음날이 돼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햇빛이 막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혼미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혼미할 정도로 막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그가 정말 내가 짜증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에 사로잡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옳지요. 당연히 옳지요. 막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요 문어체로 지금 이렇게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 구어체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옳지요. 난 그냥
지금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 박농쿨을 심기라도 했냐? 그걸 키우기라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렇게 말라져버린 그 박농쿨 하나가 그렇게 네가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성읍에는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30만 명의 영혼이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글이 이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건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왜 화를 내면 살까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왜 짜증이 나고 불평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바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요나의 모습이 딱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한테 좋으면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가 더 불편해지면 막 또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화낼 일이냐 그게? 네가 화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막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때는 막 당연히 화나죠. 이런 상황에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정을 토로하죠. 하나님은 그 감정은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깨우치시는 분이에요. 깨우치시는 분. 자, 네가 인생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아니냐? 네가 뭔 수고를 했느냐? 욥기서의 말씀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신앙, 좀 어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일이 일비하는 조금 잘 되면 막 좋아하고 또 금방 없어지면 또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감정, 자기 이기적인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판단, 이런 편협적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그걸 더 폭을 넓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과 계획 속에서 나도 1인분의 나의 본분과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넌지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싫은 건 싫은 것이죠. 또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미운 건 미운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이 왜 미워하는가? 왜 싫어하는가? 왜 적대시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걸 자꾸만 밀어내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의 그 편협적인 생각과 그런 적대감과 배타심을 갖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깨어나라. 물고기 외석에서 나오듯이 너의 그 편협한 우물 안의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수행, 예배의 수행,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모든 수행들이 바로 이런 수월의 뱃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손을 잡는 행위, 믿음,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 순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단편집에 이런 신앙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단편집을 구성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단편집 속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뒷일을 몰라요.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부모의 사랑은 없어도, 부모의 돌봄은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이 없으면 못 산다. 결론이. 설정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 죽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어머니를 빨리 데려와라. 전국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 천사,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그 여인을 이제 생명을 거두러 가요. 간데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여인을 보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여인의 생명을 거두라고 하시는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요. 왜 하지 않았느냐? 제가 도저히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인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날개를 없애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3가지를 깨닫고 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요.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어두운 건물 아래 교회당 앞에 이렇게 몸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구두장이가 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와서 외투를 덮어주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부인이 왜 자기 옷 사러 원래 갔던 거였는데 뭐 때문에 저런 불황아를 데리고 왔나 싶어서 막 그러는데 순간 그 벌거벗어서 추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따뜻한 밥을 만들어줘요. 그때 그 천사가 깨달아요. 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터득했죠. 그 다음에 또 한 1년 지나서 아주 지체 높은 막 이 귀족이 와가지고 아주 위험 있게 와가지고 아주 값비싼 그 가죽을 내 던지면서 이것으로 나를 위해서 장화를 만들어라. 한 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그걸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 천사가 다른 사람은 다 그가 천사인지 모르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만 삐씩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들어 주는데 그의 부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 이런 그걸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렇게 윽박지르고 갔던 그 귀족은 그날 저녁에 죽어서 그 하인이 와가지고 그 장화 그 부추 만드는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시신에 입힐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줘서 가져가게 되는. 그때 또 깨닫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여인이 훌륭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와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 천사가 또 비식이 웃어요.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데려가기를 싫어했던 그 죽은 어머니의 버려진 혼자 남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웃에 있는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 부모는 자기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병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미 젖은 불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에 끌려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제 넘었구나.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날개가 돋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꼭 요나서 같아요. 그런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 당장 우리는 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속 깊은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속 좁은 모습,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성질내게 만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깊은 미래를 내다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그 편협적인 민족주의적인 편견과 배타심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들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 은혜를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너를 일꾼으로 쓰기 위함이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걸 깨뜨려서 흩어서 모든 민족들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시는 것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막 그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막 좋다 하고 지낼 때 하나님이 핍박을 내려서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또 강제하셨던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좋고 좋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끼리만 좋고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 교회 내부 안에서만 그냥 은혜 받았다 좋다 이러고 말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가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
좌우를 분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영원히 멸망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사명이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꿀송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적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만드는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눈꺼풀을 벗겨내고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더 속 깊은 이해와 포용력으로 세상을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